찬양대 찬양을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찬송하실 때도 그래야 돼. 제가 말씀을 평소에 잘 안 드리는데 찬송 드릴 때 입을 탁 닫고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는지는 모르지만 속으로 입으로 안 하고 속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찬양대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얼굴에 근육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얼굴에 근육이 80개랍니다. 80개 근육 가지고 몇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7,000개에서 8,000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답니다. 자, 다 같이 얼굴을 밝게 하시고 근육을 입꼬리가 이 귀에 걸리도록 당기시고 말씀을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하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데 민감하게 신속하게 반응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묻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두고 못 들은 척하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그래도 입을 다물고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근육이 여러분 마비되면 큰일 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얼굴의 기능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눈, 코, 입, 귀 어느 한 부분도 신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목조목 표정, 감정, 사랑, 미움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무관심, 혐오감, 당혹감, 놀라움, 기쁨, 슬픔 모든 것을 얼굴이 전달해 줍니다. 앞서 말씀대로 우리 얼굴에 근육이 80여 개나 되는데 이 80여 개로 눈 깜빡 입술 하나로도 수천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거나 기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코는 주로 숨 쉬는 기능을 하지만 악취, 향기, 냄새 맡는 중요한 기능도 합니다. 입은 먹고 마시는 기능을 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 말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과 조금 떨어져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라고 합니다. 귀는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됩니다. 입은 먹기 싫으면 닫으면 됩니다.
귀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닫도록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네가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들을 소리인지 안 들을 소리인지, 바른 소리인지 안 바른 소리인지는 판단 네가 해서 취사 선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때 보면 주일날 왔는데 눈이 달라졌어. 어떤 분은 코가 달라졌어. 그런데 귀가 달라진 사람은 단 한 번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귀는 장식도 잘 안 합니다. 고작 귀걸이. 최근에 와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귀걸이를 옛날같이 여기 다는 게 아니고 옆에다 달도만 둬버려요. 희한하더군요. 여러분, 귀는 이목구미 중 가장 수동적입니다. 눈은 감으면 되고 입은 닫으면 되지만 귀와 코는 하나님이 닫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코를 막으면 숨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도 막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체는 본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할 때 건강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역시 본래 만들어진 대로 겸손하게 듣고 항상 배우기를 힘쓸 때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 이러면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안 들어. 왜 안 듣는다고요? 그렇죠. 왜 안 들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미련한 자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 잘 들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권고를 잘 듣는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 뭘 듣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고 배운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 생겨. 무슨 집이 생길까? 고집이 생겨요. 오늘 우리 언제 집사님 답 다 하면 돼. 무슨 집이 생겨? 고집이 생겨요. 안 듣는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급기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운전해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뭘 해야 돼요? 대답해봐. 앞에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제어 장치가 돼야 돼. 운전해 가시다가 혹시 내리막길을 가시다가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때는 이 제어장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으면 기아 변속으로 여러분 작동을 해야 돼요. 요새는 기아 변속이 잘 없잖아요. 전부 오토매틱, 자동이잖아. 그래서 평소에 자동차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내 제어장치가 잘 되는지 점검해야 돼. 브레이크가 밟히는지 안 밟히는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야 할 소리, 진리의 소리는 안 듣고 이단 교리의 귀가 밝아가지고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 다른 사람 신상 털기, 타인의 흑 역사,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말에 귀가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적 청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선택을 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사탄이 사로잡으면 나쁜 것을 자꾸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 영생을 얻고 들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 어떻게 옮겨져요? 어떻게 옮겨진다고? 들음으로. 말씀 잘 들었어요. 생각하시면서 들으니까.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돼? 살아나느니라. 안 듣고 살아나. 안 듣고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 주시려 오신 거예요. 들어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내용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씨를 뿌렸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길가밭과 같다.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돌밭 같다. 듣고 행하다가 생활이 힘들고 유혹이 있고 이러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데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건 어디 뿌려진 씨앗이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인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힘행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은혜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드디어 그 은혜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을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첫 목회지가 자기가 태어난 힘햄이라는 시어스버거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시골 교회가 어디든지 다 비슷하지만 여기도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도시교회에서 부임해 달라는 청이 옵니다. 그 청을 받고 사임을 하고 도시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역시 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는 행복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 사모님이 서서히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병명을 알 길이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힘행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부인을 간호하면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지를 다시 시골로 옮깁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아내 뒷바라지합니다. 간호하고 해도 나을 기미가 없습니다. 더 병세는 악화됩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아내는 커싱 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를 잃고 큰 충격과 아내를 간호하며 쌓인 피로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목소리가 얼마나 귀하지만 목회자가 목소리 안 나오면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 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목회할 수도 없고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날개 밑에 거해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생각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다가 필기도구를 꺼내서 연필을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내 영혼 거기서 살리라.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주님과 나와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주 날개 및 참된 기쁨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편안히 쉬네. 그 사람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을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신다.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시련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찾아오신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커싱이 이 찬송뿐만 아니라 찬송 시를 자그마치 300편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편, 그 찬송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때 그 길 따라가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 때. 왼쪽으로 따라가면 물질이 생긴다, 명예가 생긴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뒤에서 고요한 음성으로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라, 빨리 반응해라, 오늘 제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경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관심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서 찾아야 돼? 말씀에 찾아야 돼. 성경에 찾아야 돼.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양심은 영혼의 창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심. 양심은 영혼의 창문이다. 창문을 통해서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듯이 오늘 우리는 영혼의 창이 맑아야 됩니다. 죄진 영혼은 병든 영혼, 병든 양심,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닦아내야 돼. 최근에는 아파트가 고층이잖아요. 처음 입주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경치도 좋구나. 가을 날씨 이렇게 좋구나. 훤히 보여.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창문이 서서히 먼지가 끼고 더러워져요. 바깥이 그렇게 맑게 안 보입니다. 로마서 제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여러분, 오늘 양심이 네 거래 가면 안 된대. 분명히 말씀해 주는 양심이 있는데도 양심을 속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양심 고백한다. 그런데 이 양심 고백도 오늘 세상 거짓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귀가 열려지는 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한 후에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자식 좋은 대학 취직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긴데 내 마음에 이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해야지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요거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고백합니다. 좋은 것 같죠? 성경이 요약된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타 지역에 가셔서 급하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는 신앙 고백이 없다, 이러면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정인이 되어서 증언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행전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성령이 아닌 다른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 들릴까요? 악한 소리, 더러운 소리, 사탄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되지 않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아 먹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아멘해야 될 말씀입니다. 받을 때 그게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고기도 준비해놓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내게 안 돼요. 감사합니다. 요사이 저도 식사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요거 잡수소 이러면 두말 안 하고 먹어야 돼. 먹으면 했거든. 먹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민감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예민하십니까?
둔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둔감하냐? 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냐? 첫째, 하나님과의 안테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요사이는 비상시의 대피소가 지하 주차장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딱 진입을 하면 라디오도 안 나오고 DMB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언젠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이 대피를 지하로 주차장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대피소에 안테나를 좀 설치하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테나가 안 맞으면, 여러분, 사이클이 안 맞으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때로는 주파수가 잘 안 맞아. 맞춘다고 맞췄는데 잘 안 맞잖아. 잘 안 맞으면 잡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지지지지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정확하게, 안테나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 요사이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한지요. 20년, 30년 전에 처음 무선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이 무선 전화기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따만 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손에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게 또 잘 안 잡히니까 차량에다가 안테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그때는 이 안테나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무전기 안테나, 이 휴대폰도 없으면서 안테나 높이서 양쪽에다 세워가지고 그거 하면 라디오는 잘 나올지 몰라도요. 형식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테나, 주파수 어디를 맞추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민감하고 예민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스마트폰은요, 비밀번호로 한번 닫으면 잠기면 경찰도 못 풀어. 그 스마트폰에 쉽게 말하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 게 없다니까.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써보십니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보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클릭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손이 안 가고 약간 옆에 갔어. 옆에 터치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완전히 엉뚱한 게 나옵니다. 안테나가, 주파수가, 클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컴퓨터 클릭하기 위해서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스쳐가지고 이동해 버리면 엉뚱하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옵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 대화 주제가 뭡니까? 기관에 앉으면, 성도를 만나면 주 대화 내용이 뭡니까? 좌파, 우파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메이커, 옷, 핸드백, 신발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대화의 주제가 성경이에요.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냐고 박수를 보낼 일이라고. 그게 대화의 주제가 돼야 돼요. 교회 오셨어도 여러분 엉뚱한 주일 전혀 관계없고 상관없고 유익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제, 중심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나옵니다. 물어볼까요? 지금 시계 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뭐라 그럴까? 시계 봐라 그러죠. 시계 봐. 내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뭘 봐야 돼요? 내 인생의 해답은 성경, 시계. 지난 주일 새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대체 얼마가 됐는지, 뒤에 시계도 하나 없지, 저가 주일 시계도 안 차고 오지요, 스마트폰도 호주머니 예배 시간에 안 가지고 오지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을 때 뭐 하면 알아? 물어보면 알아. 누구에게 물으면 알아요? 시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지. 요사이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몇입니까? 물으면 이상하게 봅니다. 절대 묻지 마시오. 왜? 스마트폰 덜치면 되잖아요. 길 가면요, 지하철 타도 시계 없는 곳이 없어. 큰 도로 가다가요, 큰 도로변에 빌딩에 대형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게 없어요. 아이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날 한 받아보러 가자. 지난주에 우리 대구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갔더니 실제로 그런 사람, 권사님 중에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통계가. 우리 성도, 한국교회 성도 트렌드를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했습니다. 그분이 조사한 걸 발표했어요. 일주일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시 주일 돌아와서 교회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을 읽거나 들시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안 한 사람이 30%가 넘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아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냐? 교만한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돌다리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아니, 어제 건너갔는데 이러고 가다가는 밤사이에 돌다리 밑에 고아놓았던 자갈이 빠져나가서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내가 신앙생활 이래 했다, 어제 예배 이래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 오늘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점검하고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20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말씀에 주의하는 게 뭔지 답을 이렇게 놨어요. 일을 처리할 때,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개인 일이나 단체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을 삼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주의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을 하든지 어제 아는 거라도 어제 했던 일이라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여 주의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좋은 거, 복을 받아요. 복을.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냐? 이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하나님 멀리 있고 내 마음이 가까이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에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하면 자신을 죽여야 돼.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자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내라니까, 나.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누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길을 기를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첫째, 성도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수 안 하시고 교회 오시면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지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어제 세수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지요? 어제 아침 잡수셨는데 점심 안 잡수신 분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어요. 어제 세수해도 오늘 세수하고, 아침에 세수해도 낮에도 세수하고, 아침 먹어도 점심을 먹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지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상대방과 대화하면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지, 안테나가 하나님께 향하는지, 혹시 내 마음이 불순하거나 불량하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돼.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좀 더 읽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카톡을 보내줘요. 새벽 일찍 때로는 한 3시 얼마에 보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진동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시면 먼저 듣기를 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응답을 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누구도 응답하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최근에 그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그렇게 들으면, 제가 보내는 성경을 들으면 1년이면 성경 일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몇 장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주는 성경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지 않고 역사순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한 달에 한 번 잠언 1장부터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6일. 잠언 몇 장 읽었죠? 6장. 그래서 이 잠언을 읽고 듣고 나다가 최근에 25장 지난달에 읽었잖아요. 읽을 때 성도들의 설명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오늘 오후부터 잠언 25장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1년 했는데 어떻게 신앙이 제일 좋은 거?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신앙이 저런 거, 이런 사람 있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1년 신앙생활해도 주일 예배 다 참여하고 수요 예배 다 참여하고 새벽기도 다 참여하고 특별집회 다 참여하고 이러면 1년에 400번 참여해요. 500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500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평생 신앙생활에 주일 낮 예배 반듯 왔다가 한번 드리고 갑니다. 앞에 통계, 제가 한국교회 통계를 트렌드를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이 어디 뒀는지도 안 보고 찬송도 한 번 안 부르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나다가 교회 와서 또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끝.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준이, 신앙의 표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시계 몇인지 시계에 답이 있다니까. 우리 인생의 시계는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하라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